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7,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의 그 초기 왕정에 대한 부분이 오늘 잠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에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년 차가 되었을 때의 처음의 부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오늘 4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따르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요나단의 용맹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그 블레셋의 수비대, 그러니까 말하면 국경 수비대겠죠. 그 사람들을 친 겁니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죠. 오늘도 이게 나중에 보면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비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서 요나단이 먼저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그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떤 그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 맞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호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됐구나. 뭐 이런 정도의 자부심을 좀 느끼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그 2년 만에 누구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까? 사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 왕이 될 때가 그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었을 때가 아이 사무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법 나이도 많았을 그때. 그러니까 사실 뭐 40대면은 이 당시에 40대면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대에 진보다리에 숨고 이런 그 연약한 모습에 사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물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왕을 이끌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을 왕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 왕을 반대했던 사람들 다 목을 쳐버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2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한다. 사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은 초기에 성공적인 왕위에 오르게 되고 안착이 되어지고 나름대로는 왕정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토대를 만들고 있었다. 매우 안정적인 왕권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했던 이 블레셋에게 자극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자라나는 것을 딱 봐서 떡잎부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물론 전쟁을 한번 지긴 했지만, 그리고 암몬도 이 블레셋 암몬도 이스라엘이 이기긴 했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블레셋이 총공격을 해옵니다. 총공격.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5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보입니까? 병거가 3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3만. 이건 그냥 병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철병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두려워했던 철병거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마병이 6천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병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6천 명의 마병대가 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거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끝난 거예요. 3만 6천의 무기인데 탱크와 뭐 이런 것들 앞세우고 있다는 거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뭐 30만 명.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였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모아서 싸운 인원이 33만 명의 군사로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3만 명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지금 이 블레셋의 이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아니면 블레셋이 이길까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뭐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력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실제로 진을 치고 딱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위급하고 절박해서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같은 곳에 있으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아예 건너갑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 다른 땅으로 막 도망치기 시작하고 사울에게 있었던 사울에 이제 길갈이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지금 사울을 따르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앞에 지금 막 떨고 숨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를 따르고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막 이제 겨우 2년 만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지도 아래 안정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정 속에서 이제 계속 나가면 되는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2년 만에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여 나갈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을 잘 처리만 한다면, 이 일을 잘 승리로 이끌어 나간다면, 앞으로 사울의 왕권은 굉장히 견고해질 수밖에 없겠죠. 견고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잘 해결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그 일도 온전하게 잘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비록 초기에는 좀 실수가 있긴 했어도 그래도 앞으로의 이 일이 이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사울이, 우리는 뭐 이 다음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미리 뭐 드린다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을 텐데 실제로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전쟁에는 이겨요. 전쟁에는 이기나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십니까? 사울을 버려요. 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실수로 뭐 이렇게 이스라엘 왕위를 이렇게 끌어내리셔서 이렇게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의 문제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계속 주셨잖아요. 계속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한다면 한 4번 정도의 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 기회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여러분들 더 절실한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분명한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어떤 기회였습니까? 삼촌하고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다음에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백성들 앞에 진보따레에 숨는 문제였어요. 예.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가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한 번의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그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뭐 소나 몰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머물러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문제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절대로 이전의 방식으로 풀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이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당해지고 두려운 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세워놓고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번 기회는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는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대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지금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와 엄청난 이 병거와 마병을 앞세운 이 블레셋의 이 총공격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에 떨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했어야 됐고 사울이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함 속에서 대군 이 블레셋을 바라보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갈림길에 우리는 늘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결국 여러분들 그것이 평소의 삶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일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울의 이제 실패를 이제 보게 되고 결국에는 사울이 이제 왕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래도 뭐 왕권에선 계속 있죠. 나 죽을 때까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십니까?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분수령이 되는 이 사건, 앞으로 있을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칠 수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확하게 나의 지금 현주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있을 때 그때 두렵지만 그 상황은 아직까지 기회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겠죠. 주님을 의지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들 속에서 분명하게 이겨나가는,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